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은 성경책을 펼쳐놔 주시고요. 한번 다시 봐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펼쳐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이클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죄 짓고 혼나고 사사를 보내서 회복한다. 또 살만하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복한다. 이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맹인모상이라고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대신을 시켜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와서 여기 딱 놔두고 거기에 장님 6명을 배치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장님 6명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코끼리를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만졌을 때 코끼리에 대해서 한 사람씩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먼저 첫 번째 이빨을 만진 그 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던 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기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만졌더니, 폐하,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을 만지고, 또 다섯 번째는 배를 만지고, 마지막에는 꼬리를 만지게 되는데, 각자 어떻게 여기느냐, 등을 만진 사람은 이게 평상같이 생겼고, 배를 만진 사람은 장독대같이 생겼고, 꼬리를 만진 마지막 장님은 굵은 밧줄과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의견이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보라, 됐다, 조용히 하거라, 다 물러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화는요, 쉽게 표현해서 어떤 이야기냐, 진리를 알기 위하여는 바른 눈과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해하고 고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따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기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도 옳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요,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자아 정체성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맹인이 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가는 거고,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왜 난 취업을 해야 하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일까, 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다 의문투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렇게 파도와 같이 물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아무런 요동 없이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저 인생살이에 있어서 쉼 없이, 평안함 없이, 정체성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사고가 있어야 하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사로잡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을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에는요, 병든 자아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병들기 시작한 것일까? 자, 먼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요,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대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선입견에 의해서 평가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내 자신이 좀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 이 선입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려하다가 딱 떠올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부에 와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었던 게, 목사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TI에 대해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교회를 오게 되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던 어떠한 공동체에 가도 가장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MBTI인 것 같아요. 당신의 MBTI는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맞추기 시작하죠. 우리 부회장님 봤더니 극T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자기가 정답을 말해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맞춰주기 전에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BTI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내가 뭐 I니 P니 T니 J니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 뭐 하나가 있기 싶은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면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 내 MBTI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지 않는 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다면, MBTI를 통하여서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유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서스럼 없이 다가갑니다. 반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대화도 없는데, 저 사람 MBTI가 뭐뭐뭐라고 했는데, 저 사람 뭐 극T인데 뭐인데,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저 사람이랑은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합니다. 대화도 섞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치 쟤는 T니까 그래, 쟤는 P니까 그래, 아무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P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매도하듯이 정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 끝에 가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관계 형성을 맺으려 하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MBTI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선입견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입견을 가지고 야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공동체가 어떠한 한 사람에게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봤을 때 너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하게도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단정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또 사회 속에서는요, 사람들은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평가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 정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본인이 먼저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이 너무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한 면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소심한 면만 있는가? 이것도 파헤쳐 보게 되면, 흔히 영화, 드라마를 살펴보시게 되면 주인공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많고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자, 원래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캐릭터인데, 내 가족이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아니, 뭔가를 구해와야 돼요. 미션이 달렸어요. 그렇게 되면 소심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모든 일에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는요, 소심한 면도 있지만 정반대로 대범한 면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모습들을 다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한 두 가지의 특성만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인정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온전히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일부분 뿐이지 나의 진짜 정체성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 앞서서 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면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왜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먼저 꼽을 수 있는 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기를 혹시 내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대장은 어떻게 됐고 내 소장은 어떻게 됐고 요 콩팥은 어떻게 생겼고 하트 모양으로 생겼니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부터 우리 마태복음까지 한번 살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바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내 속 내부까지 아시며 또 내 중심을 아시며 내 머리털, 이 머리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럼 너의 창조된 목적과 정체성은 누구한테 가야 한다는 말이냐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 돼. 너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곧 이어서 1절에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365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좌우로 가나 내가 눕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디에 가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겠느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365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 입 밖으로 나오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내뱉는 거, 앉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와서 그 정체성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하나님이 나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나의 진짜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읽지만은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데요? 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으로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발버둥 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루트의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도 만나서 물어보며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삶을 어떻게 여기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면 그 의미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벌고 먹고 또 자고 내일을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보다 하나님이 오늘 찾고 구하고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도지 않겠습니까?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시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체성을 포지션을 정확하게 세워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의 이름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어떤 게 떠오르시죠? 뭐 300용사 아니면 큰 용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냐? 내 안에는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시냐? 콜링의 사인을 보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막 삶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콜링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 콜링의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붙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의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 상황을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본문의 1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펴신 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7년째 숨어서 사는 삶을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택한 족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에서? 우상숭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만하니까요 내 표대 이 시선이 우상으로 향하는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이 곧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고 열정을 붓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치십니다. 니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려하고 하나님이 때려버리시니까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 손에서 넘겨가지 않더라.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계속해서 하루 살아가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이 먹고 사는 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위 구덩이 그쪽에 가서 이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숨어서 밀을 계속해서 타작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기의 수확 소식에 미디안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소심함, 두려움이 많고 꿈이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심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내가 어떤 표대로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확 바뀝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소망이 생기는 게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꿈이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실패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면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실패작과 같은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깨어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러운데요?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정말 나 같은 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야 일어나라. 큰 용사야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야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13절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무슨 헐멜랑한 말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보이세요? 상황 보이세요? 환경 보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꼬라지 보이세요? 내가 숨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아니 7년 동안 하나님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딴 말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딴 거 없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기를 내가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도원이 더 어이없어 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 형편과 상황을 좀 봐보세요. 내 현실 답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저 출신 성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 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이름 날리십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나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나를 어떻게 출세할 거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함에 한 줄을 끌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15절,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병든 자아의식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때 우리에게 모습에 있어서는요,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갖추어져 있어서 신앙이 너무나 날뛰고 있어서 신바람 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요, 꼭 그렇게만 아닙니다. 저 낭떠러지처럼 외딴 섬에 혼자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꿈도 없을 것 같고 비전도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정작 고백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지도자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전전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 꽤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안 돼도 돼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저 딴 거 안 바래요. 그냥 주의 성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천국 문턱만 놀면 되지. 뭘로 주인공 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실제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좀 아니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넘어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가 돌팔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저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주인공 욕심내잖아요. 저 그런 사람 괜찮아요. 하지만 천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정도만의 신앙생활만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세요?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거 오케이입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문턱 탁 쳐놓고 현실적으로 나는 보니까 나는 패배자야. 공부도 못하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인맥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공부해봤는데 맨날 뒤따라지고 여러분들의 삶만 자꾸 그렇게 되잡고 가다 보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고 벗어나는 틀의 작용이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이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 정체성, 자,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이 두 번째 정체성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고작 현실에는 이 포도주 틀에 갇혀서 내일의 소망이나 찬란한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돌파구를 찾는 것도 맞지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도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의 사이클이 적용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이야기하시냐? 뭐 기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이라서, 이 아이란 말이 연약한 뜻을 말합니다. 제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도 병든 자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도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셨냐? 렘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로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다윗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23장 1절, 요거는 없을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다윗도 승승장구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장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다윗이 주변에 있어서 어떤 고백을 하냐? 23장 1절 사무엘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패배의식에 쌓여 있을 때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확립되자마자 세상 사람들, 나를 짓누른 사람에게 나의 견고한 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이제 왕따 당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으로 세우는 그런 인물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증거로 뭘 주셨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삶의 치임 가운데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난 뭐든지 된다는 거 선포하시고, 예배 왔을 때만 찬양 통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어떨다 할지라도 오늘 너는 나에게 있어서 큰 용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것도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무효 목사님, 우리 기억하시죠? 수련회 왔을 때 이무효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20대 인생이 암흑 같았었어요. 20살부터 29살까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정체성은 바로 잡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물어봤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는 나는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쓰임 받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꾼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길 20대 인생에 저도 죄를 범하고 많이 흔들리고 암흑것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지금 이모의 목사님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죠? 강은도 목사님과 같이 다음 세대 가운데 모든 사역의 캠프마다 사역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물며 목사님이 저렇게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후에 10년 뒤의 모습, 내 20년 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 더 위에서 엘리야를 사모했던 엘리사처럼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 조건이 있죠. 이 마음가짐 가운데 너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잡혀 있느냐. 그래서 곧 정체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꿈과 비전으로 이어져서 실현시키며 주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다 사이클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 포지션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들이 있죠. 두 번째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야기하면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오늘날 농부라고 비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또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럼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죠? 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지게 되는 무조건적인 법이 있죠. 그런데 결국 가지가 좋은 열매를 내는 방법은요, 모든 좋은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딴 거 안 해도 돼. 너 뭐 기적과 이사 나타내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얘들아. 너가 무조건 해야 하는 정체성 포지션이 뭐냐? 나에게만 붙어 있어. 딴 거 할 생각하지 마. 나에게만 붙어만 있어도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영양분을, 그 영양소를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너의 삶의 가지 가운데 너가 알게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요 떨어질랑 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떨어질 것 같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부리수시개로 넣어버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떨어질랑 말랑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몸부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벌어지지 않도록 테이핑으로 감싸는 작업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세 끝났다고 해서 멈춤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가 삶을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쓰임받는 그대로의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쓰러지십시오. 그분께 가서 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매여져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입술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제가 또 막 쓰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었어요. 길게 안 합니다. 지금 14분이거든요. 제가 3분 안에 마무리해 드릴게요.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미안해요. 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정체성만 바로 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끝나버릴까 봐. 그게 아니라 기도원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요, 12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다음 것도 띄워주실까요 한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13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7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미디안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패배자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었을 때 기도원이 바로 고백하는 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패배의식에 내가 실패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예를 들어서 경문 형제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경문 형제한테 질문을 던지고 관심 있고 오늘 안 왔으면 왜 안 왔어? 지금 힐링 캠프 있습니다. 왜 안 왔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기도원도 똑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피곤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숨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장해서 얘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응조차 없었어요. 우상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역사적인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7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울화분이죠, 울화분. 하나님 내가 기다렸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찾고 구했었는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시간이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좋습니다. 기도의 생활 패턴 잡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며 나타내시며 그 계획하시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시오. 그러될 때에 하나님이 이때라 하는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 뒤에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나의 인생이 다 풀려지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큰 용사야, 맞아, 그걸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